그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오늘 4장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서 가짜, 거짓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원은 대단히 쉽고 그리고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인데요. 먼저 그 로마서 4장 그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한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또 오늘 4장은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갖는 자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한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을 믿음에 대어졌다. 이 칭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칭의예요. 다윗의 경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는 다윗이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가리워지는 복을 받음을 말한다. 믿음에 의한 칭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한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할례는 바로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그러나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할례의 어떤 사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칭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할례는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런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 이전이기에 할례를 받았던 아니 받았던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이제 9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것이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15장에 또 등장하고 17장에 등장하고 이 동일한 언약 내용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 그 후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상속에 대한 예표로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즉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의로 여겨졌고 이러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칭의의 근원이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미 강조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에 대한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하죠. 개요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의 칭의를 예로 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행위의 차원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은 다윗도 행함 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도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9절부터 25절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칭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칭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칭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내용이 반복돼요.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다. 9절 10절.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 받았음을 알려주는 인치입니다. 즉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쳐주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게 될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1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이 세상의 수속자라는 것은 그 상속자예요. 이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 즉 성경의 구원관은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은 뭐냐하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는데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불못에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육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원한 뭘 받아요? 유업인데 그 유업이 뭐냐 하면 땅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그 후속자가 되는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일단 그 표현해 주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영원한 선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후속자라고 정확히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기 정확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가 뭘 얻어요? 상속을 받아요. 무슨 상속? 이 세상을 상속받아요. 세상의 후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됐지만 또한 믿음에 따라 은혜로 된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세상의 후속자가 되기에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칭의함 받은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상속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상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바로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 역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가 정확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증되었고 그는 의인인 사실이 증거되죠.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썩을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입증되면서 우리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량이 이 무한한 가치와 함께 영원하고 깨끗한 그런 의로운 가치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에 조금 더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어줌에 의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살아나심에 의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을 획득하지요.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해 영생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은 세상의 후속자가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그 아브라함처럼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을 상속받아요. 상속받아서 거기 가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받은 영생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1절부터 8절 보면은 뭐 여기 원어 있고 또 영어로도 있는데 필요할 때 혹시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개역 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역 개정.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10페이지. 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위로서 하면 그 앞에 괄호를 친다면 율법의 행위로서겠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을 대하시면 아브라함도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는, 여기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당연한 것이죠. 보수지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다. 5절.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비결인 것이죠. 5절이.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6절에 보면 복이죠.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고 알지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죄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1절 하여튼 쭉 3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얻었다 하리오라는 게 유리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스코. 거기에 보면 discover, 발견했다. 그렇죠. common, 임하였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면 spiritual or intellectual discovery gained through observation, reflection, perception, investigation. 그러면서 find, 어떠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관찰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뭔가를 발견했다, 찾아냈다, 깨닫게 됐다, recognize,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3장까지는 바울은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 지었어요. 3장에서 그 부분에. 그래서 3장 27절부터 30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의 법이다. 분명히 3장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4장은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실제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질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래. 여기 육신을 따라, 원래는 이제 카타, 사르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즉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란 뜻인가.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을 의식하면서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조상, 즉 유대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질문인가? 아니면 육신에 따라 무엇을 찾아냈는가,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했다는 뜻인가?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카타와 사르카를 다 뒤져봤더니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장 1절에서 이 육신에 따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3장과 연속되는 의미로 볼 때는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즉
영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가능한 것이, 즉 율법의 행위에 관련된 육신에 따라. 이 4장 1절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제한될 수 없기에 육신에 따라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이라기보다 무엇을 발견하였다, 즉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하였다는 뜻인가라고 이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절은 1절의 질문,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발견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그 길을 발견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그 1절에 이 육신에 따라는 것은 우리가 1절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어요. 지금 개역개정은 그런 중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이렇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절을 그렇다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 무엇을 발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에 따라서는 의롭다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견하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바로 3장 끝부분과 지금 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조금 더 하자가 없이 이어진다, 이 말씀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번역할 때 2, 3절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암시합니다.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여기 행위는 무슨 개념이에요? 지금 율법 개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모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길을 그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지금 행위로는 그 2절에 보면 분명히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으로서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즉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바울은 아브라함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조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3절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이 돼봅시다. 즉,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준 다음부터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또 유대인이란 뜻은 유다 지파로 나온 것은 유다인이라 해서 그것은 이제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땅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로부터 넘어왔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가 있기 전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무슨 율법이 있었을까요? 우선 동일하게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되었죠. 자,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본대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있대요?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고 그들은 노아 때 보면 벌써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동물의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죠. 무화과 나무 대신에. 이때부터 이제 동물을 죽이고, 그렇죠.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이제 번제로 뜨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되면서 노아 때는 벌써 보면은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나온 건 언제예요? 모세 때예요. 즉,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 이전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공식적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번제라는 분명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이미 카인과 아벨에게 뭐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등장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법이죠. 이 십계명을 포함한 구체화된 법은 아닐지라도 벌써 카인과 아벨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있는 것이. 사람을 죽였어요. 카인이. 그렇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죄의식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없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면에 있던 아니면 말로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윗뜻은 아니지만 글로 기록된 이러한 그 어떤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율법 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구전으로 지금 전달되고 확증되는 공동체 속에 율법이 있고 또 그 율법은 무엇과 연결돼요? 자신의 양심과 연결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 개념도 있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형벌이 나와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형벌이죠. 13절 봅시다. 정확하게 얘기해.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 그래요?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뭐예요? 모두 알고 모두 알아요? 죄도 알고 죄에 대한 형벌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은 법이 있는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법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받기 전에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죄를 죄로 형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맞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모세 훨씬 전이지만 법이 있음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선포와 칭의는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제일 칭의의 내용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칭의에 관한 한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이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칭의가 아니에요. 왜? 지금 성경은 칭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택한 자를 향해 주권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것으로서 그분에게는 그렇게 칭할 근거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죠. 그 외부에 뭐예요? 나중에 보면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게 될 객관적인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예요. 이때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구약에서도 바로 아벨도 아담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는 동일하게 단 한 가지의 칭의의 근거가 있으니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속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의 의미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즉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전혀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에 대한 칭의에 속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한편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여러분 읽을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지만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도 믿어지지요. 이는 그 약속의 실현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금 태도 닫혀 있고 사라도 태도 닫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후자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복음을 잘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 금방 압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열방으로 나가요. 열방. 모든 민족으로 퍼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성취예요.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언젠가 나가게 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 복은 뭐예요? 영생이.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됨이, 의롭다함이. 이것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가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는 내용인 것이. 그리고 이 내용을 누차 반복적으로 신약은 인용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지금 12장과 15장에서 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음. 그런 것에 대한 것이며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약속마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후 또한 그 마음에 주신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드러난 것은 이삭을 주께 바쳤을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확증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행함은 지금 20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믿음이 참이냐 헛것이냐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참이다.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뭐로 나타났어요?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해갑니까? 23절.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라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에게 주셨던 믿음이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즉 테스트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이 뭐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씨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씨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되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 믿음은 순종으로 참 믿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 참인지 아닌지가 입증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여기시나니라는 단어가 여기 원어 보이죠? 25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 그 4장 4절 원어 BNT 이렇게 돼 있는 데고 옆에 로기 제타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카타 카린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기게 여겨지니,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밑에 로기제타이가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이 4장의 전체로 로기제타이가 계속 반복돼요. 26페이지를 보면 그 로기제타이가 뭐냐 하면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은행 개념이에요. 은행 개념.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제가 남기석 시장님께 자 30만 원 보냅니다 하고 탁 보냈어요. 그러면 제 뱅크에서 뭐가 빠져요? 30만 원이 우리 남교수님께 가요. 그럼 남사님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딱 받아요. 이것이 로기제타이의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다 take into account. 가장 이 확실한 개념은 지금 보면 칭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imputation.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요. 신자는 형벌받기에 합장해요. 여러분들 형벌받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의가 있어요. 완전한 의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뭘 했어요? 결혼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 형벌로. 그리고 우리에게 뭐 건너와요?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건너와요.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를 받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으로 의인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의 약속이. 율법은 의가 이루어지면 뭘 줘요? 영생을 줘요. 그래서 칭의죠. 칭의. 특히 5절에서는 피스테 논티에서 그 믿는다는 것이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즉 어떤 한 개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상태, 어떤 상태인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는 믿는 상태.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상태 또는 믿는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즉 그의 믿음이 의로 된 것으로 여기신다. 여기 보면 또 의로 여기신다 할 때 into ace라고 돼 있어요. ace 원어를 보면 그 어디 나오느냐 하면 5절 끝에 보면요. 그 원어를 보세요. 거기 25페이지 5절 원어에 into 보면은 로기 제타이 그 간주한다, 여긴다, 뭐 크레딧한다 모르겠는데 헤이 피스티스 아우트 그의 믿음을 에이스 거기 뭐 에이스가 뭐냐면 인투란 뜻이거든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인 거기 보면 의롭다 하는데 그 믿음을 의로 변환시킨다. 의로 변환시켜서 그를 의로운 사람을 여긴다. 지금 그 뜻이 정확하게 5절의 내용이지요.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된 것으로 여기신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될 때에 의롭다 칭하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롭다 칭함에 관한 한 믿음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조차 여전히 그 어떤 공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요. 자, 4절, 5절은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칭에 있어서 그것이 행위의 법을 따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법을 따라 되는 것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에 따라 되죠? 믿음의 법을 따라 돼요. 행위의 법은 주장할 권리가 누구에게 생깁니까? 사람에게 생겨요. 내가 행했는데 약속했잖아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영원히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지킨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약속에 따라 그에게 반드시 요구대로 영생을 주셔야 할 것이. 그러나 죄로 부패한 인간은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신 믿음의 법의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부패를 사용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동일한 단어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있어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부패한 걸 얘기할 때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이로써 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 외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구체적으로 죄악되고 불의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다윗의 사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이제는 아주 죄를 노골적으로 졌던 아주 사악한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를 보낼 때 그 사건은 너무너무 사악하거든요. 그 사건을 딱 끄집어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다시 여기심이 나와요. 로기제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면 로기제타에 근데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여기 보면은 그 이제 31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그 로기제타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밑에 보면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행함이 없어도 의를 impute 뭐예요? 전가한다 하리.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whom God reckon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즉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여기신다.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보면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보입니까? 여기 보면 의로움을 넘겨준다. 신기하죠? 이게 다 이렇게 번역을 틀리게 해요. 그 다음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who is declared to be righteous.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되다, 선언되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 번역을 가장 멋있게 한 것은 이제 NIV 크레딧, 그렇죠? 크레딧을 넘겨줬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인 조직 신학 용어로 한다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처럼 imputation. 여기서 imputation 단어가 나와요. 신학 용어의 전가. 한번 쫓아보죠. 전가. 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바탕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량을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님께. 왜 둘은 어떤 사이니까? 둘은 연합한 사이니까, 결혼한 사이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날 때부터 8일 만에 살레 지키고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는 그 완전한 의가, 그렇죠? 영생을 얻어 마땅한 그 완전한 의가 예수님께는 그게 누구에 또 전가돼요?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신기한 그런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윗도 행함과 무관하게 행함이 없음에도 다윗은 뭐예요? 죄덩어리죠. 그 상태로 볼 때는 그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칭하는, 의로움을 전가하는, 의로움을 넘겨주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한 바. 그래야 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 또 7절 보면은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이 가리워짐이라는 단어가 에피칼룹토이죠. 에피칼룹토. 근데 그것은 보혈로 덮음, 커버, 덮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뜻이죠. 그죠? 8절에 인정하지 아니한, 거기도 보면은 원어로 보면 로기세이타이, 로기세이타이 같은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개역개정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보면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즉 죄를 그에게 전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The Lord will not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죄를 고려하지 않는다. 뉴 아메리칸 이 업데이트 버전은 같은 단어예요. The Lord will not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는다. NIV는 어떻게 돼 있어요?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그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따져가지고서 형벌 내리지 않는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Lord shall not impute sin.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 NLT는 whose sin is no longer counted against them by the law.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칭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심지어 지은 죄마저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impute not sin, 죄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칭하여지고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칭하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 버전은 impute not sin, 그렇죠? do not impute sin, sin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지금. 그 대신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부터 18절. 이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말은 지금 보면 그런즉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기에, 의로 칭함을 받았기에 이 복은 할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복은 할례 받아야 무할례 받아야 상관없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다음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은 무할례시죠. 맞습니까? 예. 11절. 그가 할례를 그럼 받은 것은 뭐냐면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왜 할례를 하는가? 바로 의로 여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여기 뭐냐면 할례자는 지금 율법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할례 받을 뿐 아니라 바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았어요. 그럼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에요? 믿음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12절이고요. 11절은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믿었으면 그들 역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11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가되었느냐, 언제 전가되었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라는 건데 언제라는 단어도 가능하거든요. 그 전가된 때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무할례 상태에서요. 무할례 상태에서. 맞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어요. 그래서 17장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즉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는 13세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때는 이스마엘이 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86세 되기 이전인데요. 한 80세에서 84세쯤 될 것처럼 보여,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때쯤 80세에서 84세, 82세 그때도 가능한데요. 요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82세 때. 근데 할례 언제 받아요? 99세 때. 몇 년쯤 됐어요? 한 16년 이 정도 됐겠죠. 적어도 미니멈으로 14년이고요. 많으면 한 16년, 18년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할례 진정한 의미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칭의에는 결코 율법의 행위 공로가 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도리어 율법은 칭의를 드러내기 위해 더하여졌을 뿐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의 논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칭의는 할례 이전에 되었고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칭의는 할례든 무할례이든 믿음의 법을 따른 자들에게 해당한다. 이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칭의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래서 12절은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의 조상이고 11절은 무할례자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16절도 이제 그런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2페이지.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침이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의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언약, 그리고 그 후손에 속한 모든 자와의 언약이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7절, 이제 의로 여긴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7절, 언약식을 해요. 근데 언약 속에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책임 없어요.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이 공식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속한 건데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되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나온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도록 역사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언약 및 칭의의 믿음의 법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이 기독교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왕좌왕 다투다가 얘기하다가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무엇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근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율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이런 율법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할례파의 눈치를 보며 위선을 행하는 죄를 졌어요. 13절 왜 시켜요? 이방인들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할례받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러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할례파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잖아. 나 안 먹었어.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주변이 가지. 그래서 외식을 해버리면서 뭐가 망쳐버린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다 오해해버렸어요. 16절 보세요. 지금 이 행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 2장 16절 시작.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할례로 인을 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세례로 인을 칩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인데요. 신약의 경우는 그 인을 성령께서 치세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세례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죠. 보증하시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1절이 뜻하는 바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이 할례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은 모든 믿음의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즉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할례는 무할례 시에 주어진 믿음의 의를 현실과 공동체 가운데 공표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할례는 의미 있는 의식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를 세례 의식으로 나타냈어요. 12절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여튼 12절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할례 받은 자라도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할례 받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반복되는 얘기죠. 상속자는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받은 의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받은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쉽죠? 근데 그 상속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5절에서 8절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 이 영원한 언약은 네 후손들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삼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및 그의 씨에게 하신 언약 즉 세상의 후사가 되려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의, 믿음을 통해 얻은 의가 있을 때 그것만이 영원한 세상의 후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 들어가고 싶죠?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면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의 의로 된다는 사실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영원한 상속자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네 후손들. 너희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뻥하고 간통되죠. 완전히 영입니다. 여기서 유업이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고 그 유업에 가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후손이란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통틀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 그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언급되었지만 가나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설립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그 정확성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땅을 얻어야 못 얻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할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9절,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을 한 번도 영원한 소망으로 갖지 않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약속의 소망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라를 장례 보낼 때, 막벨라굴에 장사 보낼 때요. 그는 정확하게 부활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정확하게 뭘 갖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가 이삭을 바칠 때 곧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지금 그 로마서 4장에 정확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동일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건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봅시다. 갈라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려 하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믿어 아브라함에게 속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곧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영원한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며 여러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자,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죠. 믿음도 의미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농담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나 율법은 진노만 이룰 뿐입니다. 진노만. 1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오직 진노와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 조문의 기능은 부패한 모든 인간을 향해 정죄의 기능을 해요. 그 정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와 심판입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가 돼요. 하지만 의로운 심판 역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뚜렷하게 드러내어 핑계치 못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도록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나는 멸망했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19절 갈래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 전부 뭡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의롭고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정도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알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14절 15절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은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상속자가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내 대신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걸 진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약속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보증을 받은 것이죠. 16절 이하는 참으로 큰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6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은혜를 봐요. 은혜. 여기 보면 판티토 스페르마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모든 자녀,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 모든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근데 판티, 모든이라는 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단수에다가 이 모든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안 속하여? 안 속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참된 자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무튼 16절 이하는 참으로 큰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16절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이 약속이 은혜에 따라 확실해지도록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받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약속, 특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제 그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인데, 따라서 16절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지금 믿음에 속한 자에게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확실함 때문에 주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지닌 자가 세상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손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며 그가 하나님에 대해 믿은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불러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생명부활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의 죄악됨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실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후손 단수로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약속을 믿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나 창세기 22장 18절이 갈라디 3장 16절로 인용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쓰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가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묻을게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자신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정확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과 창조의 믿음으로 연결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 그 원어로 보니까 생산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사라의 태도 이것은 이제 중절된 그런 상태로 발견돼요. 근데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원어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아무튼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면서 여기 돌리면서 확신하면서는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있어서 견고해졌다. 믿음은 약속하신 이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사라의 불임 상태를 회복시켜 생식 능력을 갖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24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약속된 후손 이삭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즉 성령으로 죽은 자들 살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믿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 둘 다 생식 능력을 회복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더 이상의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즉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으로 믿고요. 이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이때 믿음의 즉각적인 결과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생명 부활 창조의 능력을 믿으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하여 우리의 범죄를 위해 그가 형량을 받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은 그분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모두 성취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그의 부활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자, 한번 질문을 다 빨리 하고 마칠게요. 1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2번, 다윗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하신다. 3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전인가 후인가? 할례 전이죠.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4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에 의해 얻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얻어진 의로움으로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어지는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 그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상속자의 약속을 받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근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0번, 1000번 반복되는 너무나 동일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마다 의로운 생명을 얻고 거룩한 생명을 얻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풍성함을 흡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비 오는 날 가시는 길들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